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신앙인들조차 성령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성령은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적이나 또는 신비적 체험 현상으로 오해하거나 또는 성령에 대해 말하거나 성령의 은혜, 임재, 또 성령 충만 등을 강조하는 것을 마치 저급한 신앙으로 여겨서 오늘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는 현대사회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해 또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성령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자 모두 도망갑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또 친히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으나 그들은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매우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내린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사도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또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건 뒤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미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역시 주어진 사역의 무게와 책임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도 매우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모세 역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친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광야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굳건한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로 광야 공동체가 다시 한번 굳건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70장로에게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영이 임했을 때 예언하던 그들이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70명이 아무 때나 언제나 마구 예언을 하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면 아마 모세의 지도력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매우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임재를 말씀할 때 모세에게 그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70장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는 개인의 자랑이나 개인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그들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자 도망가던 그런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달라졌습니다. 3,00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공회 앞에 가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에 지친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70명의 장로들 역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되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12제자, 모세,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모세에게 찾아가서 금하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그들만 예언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영에 머물러 장막에 나오지 아니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그들이 특별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자라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가 특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사도들은 분명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을 입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집사로 세움받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닷과 메닷 역시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모세 역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하시는 자들,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왜 부르셨고 왜 택하셨습니까?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어령 씨라는 분 아시죠? 예, 그분이 쓴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수염이 아주 긴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수염이 아주 긴데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만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때 그 수염을, 이불을 덮고 자요? 아니면 수염을 내놓고 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수염에 이불을 덮고 자는지 아니면 수염을 내놓고 자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내일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날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더라 해서 수염에다가 이불을 딱 덮고 누웠는데 왠지 수염이 이불 속에 들어가니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었나 해서 다시 수염을 밖으로 꺼내고 딱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왠지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수염의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덮었다 벗었다, 밤새 수염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소년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염을 덮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잤을까요? 이렇게 자든 저렇게 자든 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물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에게 수염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던가 없던가, 있던가 없던가 고민해서 도대체 내게 성령이 왔던가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큰 은혜와 그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회복될 것이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무관심과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 지적인 훈련에는 매우 집중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놓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한 믿음의 가정들의 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임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논리, 물질과 성공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수없이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이미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나타난다면 분명 한국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은 완전히 온전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그 자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똑같이 나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내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내가 내게 줄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0명의 장로들은 장막에 둘러서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엎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십니까? 다 알지요. 여러분들 예배를 적게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 많이 드리시지요. 여러분 기도를 적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까? 물론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그리고 확실한 교단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 적어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전부 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들입니다. 즉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기초가 갖춰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설교가 뭐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세미나들이 있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안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냉랭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뭔가 뜨겁고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면 왠지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기운을, 그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진 것은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충만함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가 적어서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12명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12명 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이 광주 지역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하고 한국 교회가 변화하고 이 사회가 변화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